오늘 좀 제목을 약간 폼을 잡아서 사랑 그 깊은 얼굴에 관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 소풍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족 소풍을 갔다든지 혹은 모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외식하러 함께 나갔다든지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정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다 한 번도 없으세요? 위대하셔라. 근데 대부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풍을 나갈 때의 그 뜻, 그리고 외식하러 나갈 때 그 뜻이 이제 망가져서 돌아오는 거죠.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이혼 사유를 이렇게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앞이냐 뒤냐, 벽 쪽이냐 앞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뭐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마 금방 아실 텐데 아주 하찮은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압도하는 매우 황망한 일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사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어떤 하찮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삶의 결과들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소풍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풍 갈 때는 절대 싸우면 안 되죠. 소풍 가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고 서로 관대한 사랑으로 함께 누리기 위하여 가는 건데 그 목적을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싸웠거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웠거나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어떤 이유가 훨씬 더 중대한 어떤 이유를 압도한 결과가 소풍 갔다가 싸우고 돌아온다든지 기분 좋게 외식하러 갔다가 싸우고 돌아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흔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1, 2, 3부 예배 때 몇 부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삶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조합 가운데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네 부류 속에 무언가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죠. 뭐 그런 인생은 별로 기대할 게 없죠. 그리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죠. 별로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예. 근데 어떤 것에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보통은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긴급한 일이 곧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가장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하찮은 어떤 것들이 압도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화해하는 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말씀을 펼치는 일,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어떤 일들은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그런 일을 루틴하게 하는 사람이 인생을 맷집 있게 그리고 좀 단단하게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모든 가장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뤄요.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나를 매일매일 루틴하게 통과해야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 맷집, 단단함이 어느새 사라지는 거예요.
허약해요.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의 대부분의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옛날에 9.11 때 쌍둥이 빌딩,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어딘가에 뭔가를 새기고 싶었거나 뭐 유리에 쓰고 싶었거나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글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보 사랑해. 아들에게, 딸에게 너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내가 왜 너에게 그렇게 많이 못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 내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사랑. 가장 중요한데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왔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들의 인생의 10가지 자연 법칙인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별로 그런 계통의 책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었어요. 자기계발서인데 그때는 제가 자기계발서를 좀 읽었던 때예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대기업 우리 중역들, 대기업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각 사람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랜덤으로 한 사람 나오게 해요. 그리고 저쪽에 서게 하고 자기는 저 끝에 서서 상상을 하라 그래요. 당신은 지금 거기 서 있고 난 이쪽에 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한 10m쯤 되는 소위 건축할 때 쓰는 빔 있죠. 아이빔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철이 있는데 그 위에 당신이 있고 제가 이 끝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걸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 이제 대부분이 뭐 이렇게 으쓱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실제로 100불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저에게 올 수도 있었고 오다가 갈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는 100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습게 생각하든지 농담으로 여기든지 간에 어쨌거나 100불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이것을 뉴욕의 쌍둥이 두 빌딩 사이에 이 빔을 걸쳐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나에게로 건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가죠. 네,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가요.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만든 그 힘은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생명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제가 묻는데 이번에도 건너오십시오. 제가 지금 당신의 소중한 딸을 혹은 아들을 안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건너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여기서 떨어뜨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상상을 하게 하고 아주 진지하게 분위기를 풀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아줌마가 안 건너갔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싸하게 이제 끝났어요. 왜 아줌마가 안 건너간 이유는 나에게는 애가 무척 많은데 내가 건너갔다가 죽으면 나머지 애들은 누가 키우냐. 그래서 이제 안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이분이 강사실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문이 두드려지면서 누가 들어왔는데 아까 그 여자분이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당신이 건너오라고 할 때 못 건너가.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건너가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건너간다고 말했지만 그때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 중에 어떤 아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게 됐다고, 나 건너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상으로 점검하는 거지만 나는 진짜 어떤 프라이어리티에 의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나를 여기에 있게 한 힘은 뭘까? 그리고 요즘에 나를 끌어가고 있는 힘은 뭘까? 이걸 좀 생각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혈액암 판정을 딱 받고 나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나에게 남는 건 뭘까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리 많은 걸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과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과 그 사랑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과 사랑만 남더라고요.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과 사람만 남더라고요. 이 가장 마지막 남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될 이것이 오늘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어떤 일상 속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나를 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게 살아가는 길은 뭘까? 이런 고민을 이제 매일매일 점점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매우 좀 애매하고 애매한 현실이에요. 사랑은 좀 애매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한 사랑은 굉장히 좀 묵직하지만 아주 비밀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을 보세요. 모든 노래,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에서 사랑 빼면 이 세상은 갑자기 황무한 사막입니다. 사랑 빼면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에 사랑을 딱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노래에서, 모든 삶의 장르에서 사랑을 빼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사랑은 전부죠. 왜 그렇죠? 세상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 빼면 그냥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랑보다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게 없으면 절대로 만족하게 살 수 없지만 내가 알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애매한 실제예요. 사랑은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몰라. 그리고 사랑이 아주 무거운 비밀인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사랑 알게 됐던 것 같아. 사랑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 그렇게 확신할 때도 내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실제로 살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참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안 잡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사랑에 자주 속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장례식장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애도하기 위하여 가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언뜻 생각해 보니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뜻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려고 가는 건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들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딸이 내 기대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진짜 사랑한 것은 딸이 아니라 딸에 대한 나의 기대였던 거죠. 나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를 사랑했다기보다도 나를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리고 무조건 항상 나를 위해주는 내가 만든 아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든 아내를 사랑했지 아내 그 자체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건 지금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을 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사랑의 얼굴은 무척 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끝이 없는 주제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자유와 안식은 어느새 물러가고 무미건조함과 관계 파괴와 초라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다고 할 때 모든 문제는 그것이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일과 관계된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결국 파고 들어가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문제예요. 결국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랑의 결핍, 사랑의 뒤틀림, 사랑의 왜곡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반대로 인생의 모든 환희와 만족의 중심에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온 그 사랑, 말씀이 빚어가는 사랑,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요. 만족과 안식의 중심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좀 깨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심지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씨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흐르는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달아가느라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하게 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은 정말 예외 없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토록 깊은 얼굴을 가진, 무거운 비밀처럼, 애매한 실제인 것처럼 아주 그토록 무거운, 그리고 그토록 그 어떤 깊은 얼굴을 가진 이유는 일단 그 사랑의 기원과 본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의 사귐, 이 세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페리코레시스, 사랑의 춤추심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사귐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도 사실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주에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최근에 제임스 웹 아시죠? 허블 망원경 다음 세대의 망원경이 제임스 웹이죠. 그래서 제임스 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임스 웹이 새로 찍은 그 우주의 사진들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막 감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주의 끝을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팽창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알 수 없을 게 분명한 어떤 우주를 관찰하듯이,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작은 발견들 속에 감탄하고 환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게 너무나 분명한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는 것 같을 때야말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영원히 알 수 없어서 결국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할 게 뭐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프레쉬해요. 영원히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아마 지겨울 새가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계속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보세요. 몇 사람이 졸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푹 주무세요. 푹 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졸까?
저는 천국에서 좀 졸았으면 좋겠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때 느껴지는 어떤 막 엄청난 행복감 있잖아요. 야, 이런 감정은 천국에서도 있어야 돼.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저는 노을을 볼 때 항상 그걸 느끼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여기 그 힐탑 파크에 갔어요. 힐탑 파크에 가서 노을 지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 느낌. 이거는 천국에서도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졸고 찌질하게 살고 또 상처받고 또 버림받아서 막 질질 짜고 또 막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막 무너진 것 같이 막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는 세상, 이럴 수 있는 때는 딱 이때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너무나 독특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렇게 찌질한 가운데서도 영생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막 쪼잔하고 난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그리고 막 좀 더 좀 넉넉하고 싶은데 좀 더 담대하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쪼잔하지? 이렇게 느끼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저처럼 막 병에 걸리고 막 키도 못 크고 막 이렇게 좀 연약함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때는 영원토록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독특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발견해서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비로소 태초의 질서인 그 사랑 때문에 그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면 내 삶이 질서정연하게 쫙 다듬어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랑의 깊은 얼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깊은 얼굴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어릴 때 성경 암송대회 이럴 때 좀 덜어 했었는데 여러분 세대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고린도서 13장 외우기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아직도 못 외우는데.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사랑은 땡땡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렇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척 많을 줄 알았어요. 진짜 무척 많을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놀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4절 상반절이니까 4절 보세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여기까지야. 그 뒤에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야.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긍정적으로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땡땡이다 라고 말할 땐 딱 3개밖에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놀랐어요. 뭐지? 무척 많을 줄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무척 많을 줄 알았는데 3개밖에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EBS 라디오를 듣고 다녀요. EBS 라디오에서 참 좋은 이야기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사랑의 포괄성에 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 가장 애매한 단어다. 사랑은 누구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고 불러본 거지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이러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그 일반 교수님의 정의였는데 정말 완전히 제가 공감했어요. 사랑은 존경, 애정, 헌신, 긍휼, 자비, 오래 참음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무엇이죠. 이 숱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얼굴들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어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어떤 얼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얼굴들이 굉장히 다양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상 정색하고 들여다보니까 사랑은 삐리리다, 사랑은 땡땡이다 라고 하는 게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진리와 함께 기뻐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나의 현실적인 실제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3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3가지만 말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진실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진실로 온유할 수 있다면, 진실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의 그 깊은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보세요. 사랑이 어디서 실패하죠? 오래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못 참아. 내 욕망을 못 참아. 온유하지 못해서 막 저도 이제 욱과 한참 지금도 싸워야 되는데 욱이 제일 문제야. 욱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진리를 제가 신뢰하지 못하고 진리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랑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덕목들이 우리의 의지나 성품의 문제라면 우리들은 절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나 이렇게 온유해 보이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는 소리 아마 옆에서 들어보면 얘가 이런 애였어? 아마 다 그렇게 놀랄 거예요. 아마도. 강붕우 목사님 와이프랑 싸울 때 어떨지 전 한번 보고 싶으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래 참지 못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뿐이에요. 실제 내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성품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맞을 거예요. 오래 참으면 결국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해야 사랑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래, 무조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못해요, 그렇게. 우리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의 문제도 아니에요. 따라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뭐예요? 결국 내 의지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또 오래 참고 계신지를 내가 잊지 않으려는 태도. 온유함은 내 성품이 아니라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하는 진실로 온유함 그 자체이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하는 내 영혼의 지향성, 이게 온유함이죠. 진리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만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심, 이게 진리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아까 형제가 그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진실이 내 모든 판단보다 더 옳다는 믿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진실이 내 판단보다 더 옳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정한 마음, 이거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랑의 얼굴이 아닌 것들, 이 사랑은 땡땡이다라는 건 세 가지인데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하반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묻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입니까? 자랑하지 않으면 사랑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일까요? 성내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어떤 부정적인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가? 첫째, 우리들은 시기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뭐냐라는 목마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사랑은 무엇이 아니라는 이 진술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진짜 사랑을 데피니션,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제가 제 자신에게 가끔 하는 말인데,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아주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면 시기, 자랑, 교만 등, 사랑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하려고 애쓰는 부정적인 것들, 그 시기, 자랑, 교만 등 이런 것들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거야, 또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하려고 할 때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세계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한편 나는 피하려고 애쓰는, 이제는 내가 피하려고 애써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피하려고 애쓰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막 견딜 수 없어질 때, 난 이렇게 막 시기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무례하게 행치 않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떤 인간들은 막 너무 시기하고 자랑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막 내가 견딜 수 없어지는 때가 올 때, 나는 나랑 다르게 행동하는 그 인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죠. 결국 그게 뭐예요? 율법과 종교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랑이 아닌 어떤 것들을 피하려고 내가 굉장히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지멋대로 하고 있는 게 보여. 공동체 안에서도 보여.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참고 기다릴 때, 그때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복음적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단지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자를 기다려주는 거죠. 제가 강문구 목사님을 안지 꽤 오래됐는데, 이분은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시기하는 자를 약간 기다려주는 그런 기질이, 오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있어 보여요. 여러분,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단지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교만한 인간을 주님과 함께 품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으로 무례히 구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뭐예요? 내 유익만 구하던 나를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를 견디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이 성내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과거에 성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성낼 수 있는 나를 안아주신 주님께 사로잡혀서 성내고 있는 자를 안아주는 거죠.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사랑을 정의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국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단호하게 뛰어드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일이 내게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대한 기억에 나를 던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내 눈에 가시 같은 자들에게, 이전에는 막 내 눈에 가시 같은 인간들에게 막 자동적으로 눈이 막 이렇게 갔어요. 이가 갈리면서 자동적으로 눈이 갔는데 그 시선을 내게 일어난 복음의 사건으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덮는 게 아니요, 내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으로 그 시선을 덮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부정함에 눈을 감으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불의와 부정함을 명백하게 꿰뚫어보고 직면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 그 부정함을 직면하고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본회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재자 히틀러 아래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가장 몸부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본회퍼는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뭐죠? 독재자 히틀러 암살 모의에 참여했죠. 나중에 발각돼서 총살당했는데, 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본회퍼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나 이분의 복음 이야기는 처절할 만큼 아름답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했던 이분이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결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어요. 함께 제가 이분의 옥중에서 쓴 서신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인데, 저항과 복종의 서문에 자기의 마음을 길게 썼는데 그것을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글씨가 엄청 조그맣지만 같이 한번 눈을 부릅뜨고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빛과 자선과 정의의 얼굴로 등장하는 악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 우리는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에 마주했다. 윤리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열광주의는 자신의 무능을 아직 모른다. 악에 기만당하는 양심보다 양심을 기만하는 악이 얼마나 더 강한지 양심은 아직 모른다. 의무를 따르는 자는 악마의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 악마에 대한 의무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직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대한 대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만이 책임적 인간으로 설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의지, 곧 예수님과 함께 낙관적인 소망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과의 사귐을 지속하려는 사랑에서만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길과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결국 독재자를 제거하는 일에 참여한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슬픔으로 우시며 그들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결론에 이제 이르렀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저는 본회퍼의 그 선택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자기가 행동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세요. 우리들의 사랑이 복음의 사랑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내가 살아온 경험을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충동적인 감정 혹은 내 경험, 그리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의 전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점유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어떤 상황에 딱 빠지면 제일 먼저 내 충동적인 감정, 내 경험,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전제가 가장 먼저 작동해요. 가장 먼저 움직여요. 근데 그때 얘네들을 잠시 좀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질서가 나에게 말 걸어오실 때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도 남을 만큼 내가 이미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복음의 사랑이 작동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자, 내가 참아도 되고 견뎌도 되고 기다려도 될 만큼 엄청난
압도적인 그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내 경험, 충동적인 감정, 내 전제가 먼저 움직이는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았느냐, 내가 받은 게 뭐냐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복음적인 태도죠. 그게 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읽고 마칠게요.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후회하는 일들의 한 80%쯤, 저 같은 경우 보면 80% 이상은 말하지 말걸, 주둥이 좀 꼬맬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천천히 생각하고 말할걸, 입 다물걸,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말실수하는 거 제가 가끔 봤어요. 말실수, 고소해라. 말실수하는 거 많이 기억이 나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자는 없죠.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신자의 의지와 결심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날 위해 모든 걸 참으시고 나를 향해 모든 걸 믿으시고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죽기까지 견디신 예수가 너에게 있느냐? 라는 질문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인간을 믿어주는 게 불가능해요? 한심한 그 친구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누군가가 참아줘야만 했던 존재라는 것, 누군가가 내 모든 것을 믿어줘야만 했던 존재라는 것, 누군가가 내 모든 것을 견뎌줘야만 했던 존재라는 것,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누군가이신 예수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인간을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곱지 않아도 미덥지 않아도 좌절이 와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영성신학자 있죠. 헨리 나우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받아 축복받고 상처를 입으며 나누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받고 축복받아 상처를 입으며 나누는 여정을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선택받고 축복받았다는 배부름을 내가 얼마나 생생하고 부요하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영원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라고 생기는 상처를 기꺼이 통과하고 견딜 수 있는 열매를 그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복음과 믿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여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죠? 그 사랑은 아무리 작은 사랑도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랑도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랑이라면 우주적인 사랑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것,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들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그것 없으면 세상이 다 사막이 되는 바로 그 사랑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었어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화성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전라도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한두 달 있다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야, 조성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집회 갔다가 온 지 한두 달 만에 자녀가 4명인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마침 한참 무슨 복음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복음을 배우고 복음 운동에 자기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무조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저희 동네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참여해서 복음 공부를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운전하고 알바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3년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죠. 점점 근육이 굳어가서 나중에 이제 폐, 심장 여기가 굳어지면 이제 죽는 건데, 작년 12월에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은 드디어 이제 루게릭이 여기까지 와서 말도 못하고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고개도 못 움직이고 눈꺼풀도 못 움직여서 눈도 못 감아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이 눈썹만 이렇게 움직일 살짝 움직일 수 있어서 눈썹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사모님이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를 저기다 써서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이제 알파벳이 돼서 글자를 만드는데, 그 글자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정갑신 목사님 신방 요청. 이제 때가 됐구나 제가 생각하고 급하게 아침에 그 집에 갔습니다. 제가 가서 발견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마지막 기도 요청 부탁하고 기도해 달라고 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요청한 거였어요. 이분이 눈을 뜬 채 기도 제목 얘기해 달라고 사모님이 얘기해서 제 기도 제목을 계속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채. 제가 많이 울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가 완벽하게 꽉 차는 느낌을 느꼈어요. 이 조 목사님의 삶은 완벽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죽어가는 순간,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눈썹 하나 까딱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분은 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건 제가 시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물리적으로 온몸으로 느꼈어요. 완벽하구나. 사랑은 이렇게 완벽한 거구나. 이분의 인생은 너무나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초대해서 제가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랑을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그 위대한 이미 행하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열려요. 손이 잡혀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방과 거실과 식탁과 일터와 학교와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누군가와 실갱이가 붙으려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나와 함께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이루는 사건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이루는 영광의 날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깊은 얼굴이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눈 사랑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가 가장 완벽한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가장 존귀한 것을 공유하는 위대한 삶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